오늘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어떻게 바울이 사역했는지를 쭉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가 좀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이번에 청장년 말씀 수련회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영화 기도처럼 말씀을 담대하게는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풍성하게 전하느냐는 또 다른 부분이니까 또 담대하면서도 또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설교하는 본문은 17장 그리고 19장 20장을 제가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본문들은 제가 설교하는 본문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 본문들을 토대로 더 이제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제 드러내주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일까 좀 고민해 보면 가능성은 이제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 그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앞에 18장에 등장했던 아볼로의 제자가 아닐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같은데, 사실은 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18장에 보면 성령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걸 보면은, 또 아볼로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아마도 아볼로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부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좀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2000년 전과 이 시대가 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딱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근데 이 시대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또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잘 몰랐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나중에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바로 처음부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걸 바로 듣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역사적으로 약간 갭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성령을 나중에 받지 않았냐?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 받음은, 그러니까 믿고 성령 받음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여러분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동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4절에 요걸 듣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네,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보면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은데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만 바로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 그러면 이게 보면은 그 사도행 2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한 120명의 성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불같은 성령이 그들이 임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불이 소리도 들렸고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렸고 또 각각의 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하게. 또 그리고 12사람쯤 되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좀 그죠? 120명의 10분의 1이 12명이니까. 그래서 이 패트릭 슈라이너라고 하는 분은 이 12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12사람을 반영하며 에베소에서 이 새로운 공동체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또 여기서 성령 받은 이 12명을 통해서 이제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 자체가 또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복음이 이제 축축 더 퍼질 것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 오셨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이제 구약의 에스겔서라든가 에레미야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또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게 바로 이제 이 교회 시대, 또 새로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한 4번, 안식일 날 복음 전했으면 12번 이상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담대하게, 거침없고 두려움 없이 회당에서, 특히 이제 회당에는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또 복음을 반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이제 에크하르트 슈나벨도 얘기하지만 그냥 성경의 전체를 전하는 게 아니고 핵심을 전한 건데 그건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구주고 구세주이고 그리스도고 주님이고 왕이고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성령을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 회당에서 12번에 걸쳐서 주게. 다시 말하면 복음의 기초를 12번 이렇게 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도리어 이 도를 비방합니다. 되게 이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에레미야 17장은 이제 전후맥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아무튼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목이 곧게 하여 듣지 않는 교훈을 받지 않는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의 모습이 옛 조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항상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저항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교회를 닫아야죠. 이제 교회를 닫고 아니면 제가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해야겠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개월 동안 유대교에서 막 복음 전하는데 회당에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반대하고 안 듣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막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옮깁니다. 그 여러분이 아는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 소원이 스콜레 아마 스콜레 헬라어로 스콜레 그래서 그 거기서 스쿨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스콜레에서 스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란노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그 소유주 그 소원의 소유주가 이 두란노라는 두란노가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라가 소유주일 거다. 아니면 거기에 강사가 두란노였을 거 대표적인 강사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소유주이면서 강사일 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곳에서 이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을 거기서 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하다가 유대인들이 저항하니까 나와서 그 근처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언제 했냐라고 하면 더운 낮 시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때는 이제 더우니까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의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강론을 들으러 왔을 거다. 계산해 보니까 630일 곱하기 5 하면은 한 3,000시간을 2년 동안 3,000시간을 거기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결과는 뭐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곳에서 오랜 시간.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또 여기서 보면은 2년 혹은 이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11절, 20절은 바울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어떻게까지 이 능력들이 막 나타났냐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또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고요.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건 앞치마. 왜 앞치마를 입고 있었을까? 요리사였을까? 바울은 요리사였을까? 앞치마가 어떤 용도일까요, 여러분? 네? 손 닦는 용. 아마도 손수건은 땀을 닦았을 것 같고 손수건 있었으니까 앞치마가 대부분 아마 작업복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었잖아요. 텐트 천막 만들었으니까 앞치마 입었고. 근데 또 사도 바울이 복음에 집중했던 굳이 앞치마를 왜 입었을까 했을 때는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입는 뭐 있나 봐요.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뭐 그리스 철학자들 보면 뭐 치마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강의할 때 입는 어떤 옷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바울이 입고 있었던 그 앞치마와 또 땀을 닦았던 그 손수건을 갖다 대면 악기가 떠나고 질병이 떠날 정도로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흉내냈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들을 드러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이 떠나고 그 다음에 악기가 물러가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줬다는 거야. 아멘. 네, 13절에 보니까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 시험 삼아 악기를 쫓아내는 짝퉁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어찌 보면 주술적이고 인위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만 또 하나님께서 그분이 결정하신 사건에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네. 제가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아픈데 말해보세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또 뭐 있습니까? 류마티스, 디스크, 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때 끝날 때 안 나가면은 제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몇 명 교회 아프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성우가 허리가 아프다 그랬나? 잘 기억하고 강의였나요? 제가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아졌대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줘서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걸 제가 들었어요. 나도 기도했었는데 꼭 하나님의 목회자의 기도만 잘 들어주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다. 어떤 목사님께 가면은 뭐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결이 한번 데리고 가볼까? 혹시 주변에 혹시 아는 분들 있습니까? 좀 이렇게 자폐 쪽에 능력 있는 분 있어요? 알려줘요. 아내를 한번 가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마 그 목사님은 또 그쪽 분야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혹시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또 같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하나는 병원에 꼭 가세요. 병원에. 가끔은 이제 의술은 믿음과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의술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로 아니다. 난 오직 하나님께 낫겠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원에 갑니다. 저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손 쓸 방법이 없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다른 치료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좀 말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음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 16절에는 보면 이제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7 아들. 아들도 많이 낳습니다. 7 아들이. 그때 이제 악기가 이제 쫓아내려고 악기 들린 사람한테 갔는데 그 악기가 말을 해요. 결론은 뭐냐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였어요. 몰라. 귀신들조차도 이들의 존재를 몰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너희는 누구냐? 16절에 보면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습니다. 그들이 상하여 그 7명의 형제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어요. 어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옷을 벗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7명, 그러니까 한 명이 7명을 제압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다 찢어버린 거죠. 막 옷들을 찢고 완전히 몸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적이라는 거구나. 이런 역사들은 믿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17절부터 21절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했어요. 첫 번째는요, 두려워합니다. 17절에 두려워해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요. 그가 바로 주구나. 진짜 능력은 그분만이 행할 수 있구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고합니다. 아마 당시 이제 우상 숭배도 하고 많은 이런 마술사들도 많이 왔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그것들을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이것들을 의지하여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있는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릅니다. 여기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책값을 계산하니 또 누가 그걸 또 계산하고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은 5만이었대요. 은 5만은 계산해 보면 은 하나는 드라크마를 의미하고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일당.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이 돈은 50억입니다. 그 당시에 5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보면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50억이면 큰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책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죠? 50억의 책을 그걸 불태웠단 말이에요. 아까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때 돼지 2,000마리는 좀 우리가 아까웠지만 이 책은 아깝지 않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때 돼지 2,000마리 너무 아까웠단 말이죠. 책 5만 아깝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혹시 집에 마술책 있으면 이번 기회에 태우기를 바랍니다. 왕하 23장 24절 25절에 보면 구약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상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예. 여기 보면 요시아는 남유다의 16대 왕이었고 종교 개혁을 해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그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 땅 그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점술, 우상 이것들 다 제거했던 사람이에요. 네,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라고 했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죽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유다 이제 어제 마지막 종교 개혁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했던 당시에 바알 또 아세라 이런 목상들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했던 그런 운동들이 회개 운동들이 일어났고 특히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죄악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어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마술을 하지 않지만 마술과 비슷한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여전히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재미로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세, 다른 말로 운세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안 돼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결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영역은 주님의 영역이 커질수록 축소된다. 특별히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서거든요. 그때 우리 1장 20,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경은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 결국은 이 사단의 이런 통치,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자들,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복음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무엇도 이 복음의 권세를 누를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뛰어남, 그 우월함, 이것들을 이방 세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이 뒤에 보면 교회의 머리다.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3차 전동 이후에 이제 이 이후의 계획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오지만 우리 로마서 15장 29절 25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로마에 편지를 쓰는데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갈 거다. 근데 이 로마서는 보니까 내가 로마에 갔다가 어디까지 간다고 이야기해요? 서바나. 여러분 서바나가 어딘 줄 아세요? 스페인의 남쪽, 이게 아마 끝터리에 있는 섬인가 길 거예요. 제가 스페인을 안 가봐서 잘은 몰라요. 아마 제가 검색해 본 결과 아마 그럴 거예요. 스페인의 섬 중인데 끝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땅끝이니까. 땅끝까지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땅끝이 어디예요? 서바나예요. 서바나. 땅끝이 서바나.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탔던 배가 있잖아요.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였어요? 혹시 아세요? 다시스. 다시스가 바로 여기 서바나예요. 땅끝.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싫어요. 저희를 그냥 그렇게 하는 어찌 보면 로마와 같은 우리 식민살이 하고 있는 일본 가서 복음 전하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걸 싫어가지고 저 다시스로 가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싫어서 누구는 다시스로 갔고 거기에 구약의 땅끝이 바로 똑같은 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땅끝이라고 말하는 이 로마를 지나 저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해요. 똑같은 곳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만 한다. 이 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한 데이라고 하는 반드시 머스트와 비슷한 거죠. 내가 로마도 가 보아야 할 거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게 어떤 자신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저 로마 땅끝까지, 아니 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간다는 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이제 뭐죠? 힘든 상황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고 또 기근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 아까 말했던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 그리스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또 바울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좀 더 오늘 성경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묵상과 적용을 좀 하기 전에 한번 이 본문 안의 중심 사상은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또 복음은 이 악한 영적 세력을 완전히 제압해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우상 숭배의 삶에서 철저히 돌이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 버리는, 그래서 참된 회개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신실한 성도와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저 로마도 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통해서 간다는 걸 통해서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 하나됨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자. 다시 한번 19장 전체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 선포와 또 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죄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힘이 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복음을 은 5만 가도 바꿀 수 없는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정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 복음이 정말 5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또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이 50억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저 한라산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살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수가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그 제주도를 가서 내일 한라산 등반을 한대요. 잘 갔다 오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 은 5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정말 커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아멘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지난번 할 때도 제가 설교할 때 적용해 넣었던 말씀이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로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다. 그들이 당시에 정말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신전들 있잖아요. 여기도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그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막 돌아온단 말이야. 마술을 일생 동안 어찌 보면 마술로 돈 벌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그걸 다 불태워 버릴 정도로 하는 그 회개의 역사들, 어찌 보면 영적 대각성이 거기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로서 그렇게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있는지, 잘 맺고 있는지, 이 스게와 일곱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유대교 안의 율법주의가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당시에 마술, 우상숭배, 다신론,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들, 구원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그런 신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교회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번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라든가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성령 받은 자인데 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죄를 멈추고, 또 내가 더 품어야 될 거룩한 생각들을 더 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저 땅끝을 향하여 나가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한 지체한테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보내줬는데, 이번에 이제 성목연 수련을 잘 다녀오면서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한번 한 지체한테도 보내줬는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마지막에 보면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신자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고난이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았고, 심지어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않잖아요. 유대교회에서 3개월 동안 복음 전하다가 고난이 오니까 그냥 옆에 가서 두란노 선에서 또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2년 동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중에도 고난을 당해도 그냥 힘들어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우리는 어떠냐? 고난이 오면 어떠냐는 거예요. 더 낙심하고 뒤로 앉고 주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그냥 있을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앞으로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바울에겐 동역자들이 많잖아요. 옆에 보면 디모데도 있네요. 에라스도, 잘 모르는 에라스도도 있네요. 또 누구도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성우가 알겠지만 그 누구죠? 그 누구였습니까? 두기고라? 아니 누군데? 아니 있었잖아요. 네 글자 이름 있었잖아요. 유수도라도 있었죠. 유수도라도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는. 지금 내 옆에 우리 교회 성도들 있어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나에게 함께 권면해주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고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정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성우도 얘기했지만, GBS 시간에 얘기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메시지는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였어요. 삼위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9절에도 말한 것처럼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하며 설득했습니다.
심지어 날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 함께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웰컴 홈이라고 하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체들한테 또 광희도 지난번 이제 금요 기도회 마치고 식당에서 이렇게 밥해 주시는 분에게 또 교회를 초대해 본다고 그날 초대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어찌 보면 시도지만 또 그 자리에 못 올 수도 있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계속 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또 그런 기회가 올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 같이 또 전도의 축제를 위해서도 더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해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지막에